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꿈꾸게 하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꿈꾸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이러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계관이 뭔가 먼저 알아보면 세계관은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 세계관 때문에 그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다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은 무엇에 근거해서 움직이는가 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상황이 딱 나타나면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행동을 결정하는 생각. 뭐 예를 조금 들면 뭐 강아지를 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귀엽다. 또 어떤 사람은 키우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키우고 싶기는 한데 아이고 개가 있으면 털도 날리고 또 뭐 씻겨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귀찮다. 그래서 키우지 않아야 되겠다. 또 일부 어른들 중에는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어쨌든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진다.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이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고 또 깊이 또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이 세계관 앞에다가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붙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세계관은 다 누구나 다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세계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세계관을 따르게 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 세계관 따라서 사는 이것을 우리는 세속적 세계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도 하고요. 뭐 붙이기에 따라서 다양한데 어찌됐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생각, 그 생각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질문 하나 드리면 있는가 하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친한 친구 결혼식이 주일에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이란 걸 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이 쉬워요. 자, 친한 친구 결혼식입니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네, 가야 되죠. 이건 별로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통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친한 친구 결혼식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 요게 이제 요때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했을 때에 가야 된다. 어떤 근거로 하면 가지 않아야 되는가? 친한 친구 결혼식 당연히 가야죠. 여기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한 친구 결혼식이 예배 시간과 겹쳤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이제 이때 갈등하기 시작하면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 결혼식, 집안 결혼식 가야지요. 그런데 이게 주일이 되었을 때 이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이때 내가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 사람의 기독교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뭐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아이들 뭐 시험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험 공부 안 해도 돼요 하는 것도 자기 가치관이죠. 예, 보편적으로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외를 보편적으로. 자,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예, 맞죠? 예, 그런데 자, 시험을 앞둔 주일날 공부하러 학원을 가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할까요? 예, 이때 되면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이게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면 고민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시험 기간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학원 가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꿈꾸게 하라. 근데 기독교 세계관, 이게 빠지면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고민 안 됐어요. 편안하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뭘 결정할 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인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 회식하는데 오늘 한잔 하러 가자. 이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 어떻습니까? 한잔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고민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생기기 시작한 고민이에요. 사실 우리 돈 버는 것 중요하잖아요. 자,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가야 됩니까? 월급 작게 주는 직장에 가야 됩니까? 많이 주는 직장에 가야죠. 자, 그런데 자,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은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어요. 월급 작게 주는 직장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직장에 가야 됩니까? 자, 이럴 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믿음은 다 어느 처음부터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뭐 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이게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그 지난 주간에 부산 CTS 방송에서 다음 세대 세우기라고 하는 특강,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에 방송하는 4가지 특강을 이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강의가 방송이 됐는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아무도 안 보셨어요. 뭐 인터넷이 되는데면 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굳이 보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를 다 들었기 때문에 뭐 꼭 굳이 그 강의를 듣지 않아도 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위기,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지금 떠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다 세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천국 가고 났을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편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여기까지 교회를,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뒤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교회에 예배드릴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팔리고 술집이 되고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창고로 바뀌고 전혀 교회와 관계없는 곳으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이단이 인수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이런 것을 만들어 왔는가라고 해보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고 답이 나왔는데 지금은 고민해야 답이 나와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믿음이 자꾸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야 돼요.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믿음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교회가 든든하게 서도록 만들 것인가,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꿈을 꾸게 해야 합니다. 오늘 똑같은 부모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재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고등학생이 직접 쓴 글인데요. 그 직접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고등학생이 직접 만든 동영상인데 뭐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뭐 내용이 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즘 학교 청소년들 자살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의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자,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어떤 이유로 이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게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친구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착 가는데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슬픈데 선생님, 학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요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뭐 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공부해야 한다. 이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지금은 뭐 할 때다? 공부할 때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교를 보면서 이 아이 마음이 너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생각했어요. 내 친구 장례식에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입시 설명회를 한다고 장례식에 가지 말고 입시 설명회를 가자고. 친구 장례식에 가고 싶은데 입시 설명회를 가라고 하는 그 친구, 가자고 하는 친구 때문에 마음은 장례식인데 몸은 친구를 따라서 입시 설명회를 갔어요. 거기에 앉아서 입시 설명회를 듣고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러고는 돌아오는 그 자기의 마음, 그것을 글로 써서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 것 같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가르치는 학교가 맞습니까? 사랑하고 같이, 뭐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공부하는 아이가 자살을 하고 같이 공부하는 아이가 어려움에 처해도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와 선생님과 친구들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아이가 한 사회인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회 약자를 위해서 섬기는 건강한 그런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독교 세계관으로 꿈꾸게 하라.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가야 돼요. 먼저 기독교 세계관으로 꿈꾸게 하려면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좀 전에 드린 질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삶이에요. 어떤 삶이냐? 예배하는 삶, 말씀 보는 삶, 기도하는 삶.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고 나머지를 하면 그것은 사상 누각이에요. 빨리 올라간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집니다.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이 기초를 세우지 못하면 이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그럼 1절에서 5절까지가 그 내용이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재물보다 뭐를 택하라?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뭐를 택하라? 은총을 택하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이 둘을 함께 만드셨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는 정직하고 감사하게 성실하게 사는, 더불어 사는 자. 우리는 가진 자가 힘을 얻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배운 것으로 평가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어릴 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영혼을 지키는 자, 사람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우리는 분명한 가치를 심어 주어야 돼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 3세에서 4세에 인격과 성품의 대부분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3세에서 4세. 습관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 가르치기가 어려워져요. 1살이라도 젊을 때, 1살이라도 어릴 때 무엇을 가르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누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삶이 곧 그와 함께 있는 사람에 영향을 줍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귀한 분이 계시죠.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저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존경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제가 그분의 전기를 보니까요, 그분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 그 장로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거 거부하면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나무에 매달아 놓고 제사 지내겠다고 하면 풀어준다는데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단, 그 신앙, 그 삶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아들 손양원 목사님한테 전달됐어요. 자녀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그래요. 저도 부모고 저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꿈꾸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그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꿈꾸는 부모가 되려고 하면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데요. 이 본을 보인다는 것 속에는 습관이에요. 습관. 작은 습관에서부터. 여러분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는 습관.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먼저 우리의 삶을 다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꿈꾸게 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면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이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요. 세계은행 총재가 되었던 사상 최초의 동양인 김용이라고 하는 부모가 있어요.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부모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부모는 이렇게 위대한 자녀를 길러냈을까 보니까 그 부모의 가치관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달됐어요. 그 부모의 가치관이 뭔가 하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 다음의 일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공부보다 뭐가 먼저다? 인간이 되는 것이 먼저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인간이 먼저 돼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이 부모님이 이 김용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키울 때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을 같이 읽어주면서 가르쳤어요.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 연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에요. 백인 사회다 보니까 소외받고 고통받고 차별받는 그 흑인들, 그래서 흑인들이 원을 풀고 한을 푸는 사회를 꿈꾼 것이 아니라 흑인과 백인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속에서 서로 더불어 하나가 되는 꿈. 그러면서 그 연설을 읽어주고 읽으면서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우리는 이 사회와 세계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 사회와 세계에 책임이 있다. 아빠도 너도, 엄마도 너도 뭐 해야 된다? 사회와 세계에 책임을 지는 인생이 돼야 된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운동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배우고, 이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우등생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책임지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을 했다는 것.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민 와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러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삶으로 가르쳤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도 부모님처럼 뭐 하는 사람이 되려고요? 책임지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대를 가서 공부하고, 인류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했어요. 그래서 동양인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가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격 때문에. 실력은 당연한 것이고, 실력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세계은행 총재가 되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함께 실천하고자 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꿈꾸게 하려고 하면 함께 기독교 세계관으로 꿈을 꾸어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꿈꾸도록 하는 것. 얼마 전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온 책인데요. 직업세계의 10개. 뭐 다른 이야기는 다 접어두고요,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중에 그 사람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3년 동안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냈는데요. 다른 얘기는 다 접어두고요,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거창고등학교를 거쳐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 딱히 10계명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그게 전영창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그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 교역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직업을 선택할 때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여러분이 가르치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아이에게 직업을 가르칠 때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직업을 선택할 때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 자녀한테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우리의 끝은 이미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우리는 직업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이 이야기가 아닌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나는 기독교 세계관에 과연 제대로 젖어서 결정하고 있는가? 월급이 많은 쪽을 선택하고요. 내가 원하는 곳, 성진 기회가 많은 곳,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 사람들이 앞을 당해서 다투어서 달려가는 곳, 장래성이 가장 많은 곳, 사회적 존경을 받는 곳, 한가운데 부모, 아내, 약혼자들이 바라는 사자가 달린 곳. 우리 돌잔치 가면 돌잡이 하지 않습니까? 돌잡이 할 때 잡으면 뭘 기대합니까? 돈 잡으면 뭐라고 기대합니까? 이야, 이놈 커서 돈 벌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멋지게 돕겠네,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의미로 돈을 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연필을 잡았네. 이야, 이놈 공부해가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 가르치고 돕는데 쓰임 받겠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자식은 막 손에 물 안 묻히고 막 고생 안 하고 막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우아하게 막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전 나눔의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나눔의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나눔의 교회가 비전 리더를 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떤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는가? 기독교 세계관을 꿈꾸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나눔의 교회가 이름 그대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키워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결코 비참하게 살거나 결코 그 사람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꾸고 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